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전역에 전도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그 분주한 사역을 뒤로하시고 새벽에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죠. 이날은 지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밤이 늦도록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아마 매우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튿날 새벽에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거죠. 36절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홀로 있는지, 그 시간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세가 타고 있다. 그것을 아마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자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38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건 뭐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뭐 그런 자리에 머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인기에 편승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그 삶이 아니셨던 거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라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 천형,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어 있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자,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해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의 감추어진 본질, 메시아이심을 인식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하든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참 훌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어떤 간절함, 진지함, 이런 태도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사, 그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심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게 원래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랑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이 단어에서 유래돼서 우리가 애장이 끊어질 듯하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찢어질 듯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말 공경에 처한 자들을 정말 그 찢어질 듯한, 내장이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긍휼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이 나병 사건, 나병 환자의 이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나병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자, 그러면서 43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 이 모세가 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고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지만 율법 자체만큼은 우리 주님이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율법을 자신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은 자라 일컬음 받는다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따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위에 43절에서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놓여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서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사람이 묻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병에서 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막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느냐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답을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히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그냥 몰려드는 인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도움을 받고자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나병 환자의 행위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상당한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학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주한 사역 중에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기도, 이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삶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주한 중에도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소통, 교제를 통해서 그 일에 우리 주님은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공급받는 일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굳이 그렇게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거듭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유혹 이것 예수님의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능력을 공급받고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으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를 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얻으셨던 것처럼 바쁜 일상 중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됨을 느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함을 느끼는 거죠. 주님조차도 능력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복된 통로로서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응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어떤 기도 생활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없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소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